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논쟁들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답하시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대적자들에게 음모를 꾸민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 대적자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보면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또다시 함정을 파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오늘 보면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각각의 논쟁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논쟁에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것이 이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 또 우리 생명의 본질, 또 율법의 본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논쟁들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1절 말씀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정치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 율법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음모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들은 대답하지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어떻게 조상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손이면서 동시에 주님이신 분,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신 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과 논쟁하던 자들이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논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문이 막힌 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침묵 후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로 안 되니 힘으로, 논쟁으로 안 되니 십자가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이 논쟁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서 말문이 막혔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침묵하겠습니까?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논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함정과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새 논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행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주님이신 분,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 오늘 하루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논쟁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